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일 같네요. 4월 3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32분. 점심을 마음 먹고 분당 저희 집에서 창세기 마지막이 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8장. 이 일을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뭐 이제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야곱의 마지막 청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시간이 이미 이제 48절 전에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제가 야곱하고 요셉을 많이 헷갈렸더라고요. 제발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 것도 구분 못 알면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야곱이 갑자기 이제 147세로 흘러요. 27절부터 47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너 아버지가 병들었다니까 아들과 함께 갑니다. 지금 이제 어렵게 힘을 내서 앉아가지고요. 요셉에게 그 가나안 땅 루스는 벳엘이죠. 정말 얼마나 그 요셉이 힘들었던 곳입니까? 루스는 떠날 때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 루스는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이 야곱에게요. 특히 그 떠날 때 루스에서 잠자던 그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요. 물론 온전히 이렇게 성령으로 온전히 태어난 야곱은 당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끔에 대한 감은 이때 이미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일방적인 지만의 계약을 하죠. 잘 이끌어 주시면 10분의 1 제가 드린다고. 인간적인 그런 바램을 표시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때는 사실 이 말 안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야기했죠. 이제 루스에서 떠날 때 말고 돌아왔을 때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이제 의미가 큽니다. 야곱 기준으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낳은 자기 손자지요. 근데 자기의 아들과 똑같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뭔 말이에요? 차자, 차남, 장남처럼 내 것이라고. 얘들이 장남, 차남이잖아요. 뭔 말이에요? 이것이 근거가 돼서 나중에 그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땅이 또 엄청 넓습니다. 요단 이쪽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요. 요단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땅이 세겜을 포함해서 또 존재하고요. 그래서 굳이 형제 야곱의 자손 기준으로 하면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없지만 유다 못지않게 엄청난 땅을 유다 땅도 굉장히 큽니다만 므낫세가 땅이 더 커 보여요.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합치면 그래서 요셉에 대한 그 야곱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적어도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그 에브라임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사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 이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지금 이제 유언 중에서 에브람과 므낫세는 네 아들로 치지 말라는 거죠. 내 것이다. 이제 자기에 대한 유언합니다. 라헬이 이제 가나안 땅 오는 중에 죽었죠.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것이 에브랏은 아니었나 봐요. 에브랏길이 아직 좀 남았나 봐요. 내가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 가는 길에라고 하니까 정확히는 에브랏은 아니었던 듯하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라마에서, 마태복음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 라마에서 라헬의 그 외침을 쓴 걸로 봐서 라헬의 묘는 라마라는 곳에 있었던 듯합니다. 에브랏 가는 길,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를 한 겁니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르되 이들 누구냐 하니까 요셉이 아뢰되 이는 하나님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지금 이삭이 그 예서를 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이후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입을 빌어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눈이 이런 말씀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며, 이제 두 아들을 가는데 요셉 기준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좀 더 우위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왼쪽으로 향하게 이제 하고 이제 축복을 위해 나가니까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대한테 팔을 엇바꾸어 지금 팔을 크로스해서 얹어버린 거예요. 지금 팔을 이렇게 이제 팔짱 낀 형태로 크로스돼서 이렇게 팔이 나같이 짧은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팔을 엇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지금 먼저는 그 축복을 자기 아들인 손자가 아닌 요셉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의미가 깊은 말이죠. 이제 죽기 전에 보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야곱의 고백이죠. 나아가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따라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는 동일한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사람적인 모습이 강할 때 이 지구상에 임한 여호와를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야곱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네? 엄청나게 번식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팔 이제 크로스한 팔을 펴서 원위치 시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장자는 이놈입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눈도 어두우시니까 좀 혹시나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원칙대로 이 애가 축복 받아야 돼요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나도 안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서 나도 안다 2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어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약간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었을 때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 어떤 계시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다. 차남이 장남보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은 되게 우습게 생각했지만 전 로마서에서 그 구절이 의미가 있다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바울이 계속 쓰거든요. 그 표현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와. 언젠가 아까 여기 올 때 내가 너를 인도한단 말이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해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간다. 400년이나 걸렸어요. 이때 400년 걸릴지 알았겠어요. 400년이면 대단한 시간입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야곱도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의 상속에 있어서 세겜 땅의 일부를 요셉에게 더 주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을 수 있겠고요. 희한하게도 이 세겜 땅이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더 주었다. 그러니까 뭐 두목을 주었다라는 실제로 두목을 주니까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따로 두목을 줬으니까 이런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는 세겜 땅은 그 하몰에게서 100크시타, 200크시타에 사잖아요. 그 땅 이외에도 아마 그 본인이 빼앗은 땅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나안에 와서 야곱의 구체적 행동은 창세기에서는 대부분 침묵되어 있습니다. 49장.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전부 불렀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거 웃기잖아요. 사람이 후일 당할 일을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일러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간은 좀 저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야곱의 자녀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겠습니까만 각각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한다는 걸 명백하게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나아가서 그 레아와 빌하의 자녀들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록 죄송합니다. 레아가 아니라 빌하와 실바의 자녀 중에는요. 종들의 자녀 오직 레아의 자녀 중에 르우벤, 시몬, 레이가 저주를 받아요. 첫 첩을 가리지 않는 거죠. 첫첩 비슷한 개념이니까. 오직 자신의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물레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덜에 폈음이로다.
그간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빌하 사건이죠. 몰래 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유대적인 비유인데요. 물에 끊으면 특징이 뭐죠? 끊어도 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쉽게 끊을 수 있잖아요. 손으로도 끊을 수 있잖아요. 물은 형식적으로는. 참 어떤 비유일까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물이 이제 우리가 이 눈으로 끊는 것보다는 이제 이 물이 소중한 이스라엘에서 물이 이제 와야 이제 농사도 짓고 뭐 풀도 자란다. 물을 싹 끊어버리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의 물의 끊음 같네요. 그러니까 너는 말라 죽는다는 소리. 안 좋은 소리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게 물을 너는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뭄과 같은 의미의 물의 끊음인 것 같네요. 보니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거는 그때 하몰의 아들 세겜 사건, 할례를 빙자하여 어이없는 폭거를 했던, 이거는 용서받기 힘든 거고요. 하나님도 분명히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정당한 복수라고 보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이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 잘날 거 없다라는 예라는 거죠.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라. 그들의 모의가 있었죠. 뭐예요? 할례를 빙자해서 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여자도 땡겨오고 가축도 뺏어오자는 더러운 모의죠. 다말의 강간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을 초과한 보복뿐만 아니라 더러운 욕심까지 끼어든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이렇게 더러운 범죄에 사용한 건 정말 하나님이 참기 힘든 정말 엄청 화나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 분노대로 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르우벤한테는 이 정도 안 했어요. 근데 레위와 시몬한테는 분기가 맹렬히 저주받는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얘들 따로 빼서 딴 취급하겠다는 거죠. 정말 잔인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자체가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 레아의 고백, 유다라는 이름을 지을 때, 네 손이 네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결국 유다가 결국은 비록 장자 명분은 레위라니까 에브라임 지파한테 가긴 하는데요. 유다가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택한 형제가 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들 이런 걸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이 창세기 보면서 이걸 딱 보면서 이스라엘에 당시에 사자가 있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자를 봐봤어야 뭘 알 거 아닙니까? 그저기 삼손 때 사자 나오고 다윗 때 사자 나와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환경하고는 이때 환경하고는 천지 차이겠구나 당연히 보이던데요. 성경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설픈 성지순례 갔다 와서 메마른 이스라엘 보고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니까 가나안이 비옥한 땅이 아니고 엉망진창인데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이런 쓸데기 없는 무식한, 하나님이 봤을 때 어이없는 믿음하고는 전혀 담수한 정말 세상적 눈에 고백을 하는 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이 성경이 사기라는 소리잖아요. 다윗은 헛사자 죽이고 헛곰 죽인 거고요. 삼손은 있지도 않는 사자를 뭡니까? 조현병 걸린 애가 그냥 사자인 줄 알고 어디 양하고 싸워놓고 사자라고 우긴 애입니까? 정말 성경을 함부로 읽지 마세요. 사자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권이 유다한테 있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해서 왠지 예수의 느낌이 실로에서 느껴지네요. 실로가 뭔지는 뭐라고 안 써졌어요. 알 수도 없어요.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뭐 잠시 그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 머물렀던 곳이긴 한데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 이야기 많이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며 희리로다. 참 재밌어요. 제가 이게 그전까지는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고 나를 가르치지 그냥 넘어갔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라니까 나도 이제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입니다. 나귀를 여러분 어떤 나무에다 매려면요 시골에서 이거 짐승 키워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나귀가 작으면은요 뿔이 뽑혀버리는데 매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줄 끌고 나무 끌고 가버리는데 뽑혀가지고. 그러면 나무를 포도나무에다 매려면 포도나무가 엄청 커야겠죠. 그렇죠? 무성해야겠죠. 그러니까 포도가 엄청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이 보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포도가 많이 나면 옷을 빨아버린답니다. 웃기잖아요. 그만큼 포도가.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해요. 포도주가 술의 의미는 아닙니다. 포도 주스의 느낌이에요. 우유도 얼마나 많이, 이 우유는 엄청 많이 나서 또 이 치아는 또 하얗답니다. 유다의 풍성함을 축복하고 있네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저기 위쪽에 있는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쪽이 결국 시돈, 두로 그 다음에 뭐죠? 수리아, 그 다메섹 도시 이름이 수리아 지역, 아람 땅이라고도 하죠. 좀 있다가는 원래는 다 이게 얘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차지했던 땅이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대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상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그 일섭의 뱀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단 지파는요 나중에 보면 자기 그 땅을 못 찾아요. 그 사사기에서 보면 그러다 나중에 허접하게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하는데 어설픈 땅을. 근데 나 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한 걸로 보면 이게 그 가장 늦게 땅을 찾는 단 지파를 예견해서 한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네. 차리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까지 순서를 보면요, 그 먼저 레아의 아들들을 딱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바와 빌하의 여종의 아들들을 이야기한 후 이제 마지막 요셉인데 요셉도 좋은 말 하겠죠.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형들이 뭐 그 일단 그렇잖아요. 형들한테 팔렸는데 거꾸로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운다. 가장 큰 축복이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요셉에 대해서는요.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선조는 아브라함, 이삭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정수리로 돌아오며 요셉에 대해서 매우 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가 좀 중요하네요. 사실 3명은 저주를 받았어요. 좀 루벤, 시몬, 레이는. 그리고 분량대로 유다하고 요셉이 분량대로 많은 축복을 받았네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여러분 헷갈릴까 봐요. 자, 헤브론 그 막벨라, 그렇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죠. 근데 그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00세기인가 400세기 기억이 나요. 400인가 4천인가. 그래서 아까 샀잖아요. 확인 안 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그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입니다. 또 마므레는 모레랑 구분을 했죠. 마므레는 그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있는 동네 이름이고요. 모레 상수리는 세겜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명이 막 헷갈려요. 저도 열 몇 번 볼 때 헷갈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이제 정리를 싹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더라고. 가르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뜬금없이 빈둥 좀 집중을 한다 해도 눈으로 보고 가면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다 외워져 버렸어요. 대부분 본의 아니게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이래서 이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제가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거기에 사라를 제일 먼저 들어갔죠. 1번으로. 사라 매장지 없어가지고 이거 산 거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도 거기 있고요.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있고요. 나도 레아는 이미 죽었네요. 그래서 아까 그 뭡니까? 그 라헬은 그 에브랏 베들레헴 가는 길 라마 쪽에 장사됐고요. 레아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불쌍하게도 실바와 빌하의 장사지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때까지 살았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느낌상.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실바와 비라의 생사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으로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표현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데 하나님이 뭐 인쳐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인쳐버렸는데 어떡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그 이제 썩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이스라엘로 끌고 수리에 싣고 가야 되니까 이 당장 여기서 장사 지내면 굳이 필요 없는 절차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애굽이 당시 이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라가 발견되고 하는 걸 봐서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의 궁은 뭐 바로의 신하들이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줬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올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올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애굽에서 굉장히 그 많은 조문단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바로 역시 그 축복하러 온 야곱을 한번 대면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라고 하는 애의 아버지잖아요. 극진히 예우를 한 거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어차피 지금 장사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잘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이제 아닷 타작마당이 이제 거기서 이제 헤브론 이제 막벨라굴 거의 다 왔나 봐요. 그래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듣고 여러 명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는 요셉이 당연히 애굽 사람으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애굽 사절 다니고 막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막 우리나라 옛날에 그 차도 없던 마차 다닐 때 막 벤츠 BM 막 와가지고 우당탕탕 와서 막 하니까 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이 얼마나 선진국이었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뭔 슬픈 일이 있길래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였으니는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미츠라임이 이집트 애굽이란 뜻입니다. 아벨은 아마도 애굽인의 곡이니까 곡함. 그러면 또 어설프게 또 그 뭡니까? 창세기 아벨의 이름이 곡이었나요? 슬퍼함인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심심한데 한번 봐볼까요? 아벨의 이름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인에 대해서는 어둠이란 뜻인데 아벨은 없네요. 혹시 슬픔이란 뜻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 앞으로 메다가 마무리와 막벨라바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미츠라임 유난히 보면 그 난 참 이게 좀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창세기 뭐 정리 앞서서 보면 이 히브리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뭐 알파벳 정도 배웠다고는 할까요? 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대학원에서 잠깐 배웠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학에는 꽤 소질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어학 소질은 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막 어디 히브리 뭐 또 헬라 말하는데 나는 되게 궁금해. 나 진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가 뭐냐 자꾸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은 한 수 아래로 깔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 이제 영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 외국 사람을 보면 영어로 웬만한 대화는 하죠. 그리고 영어로 책을 보면 내가 아무리 영어 본 지 오래됐어도 대충 모르는 단어도 단어 뜻만 알면 해석도 할 수 있고 문법 같은 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를 가끔 씁니다. 근데 히브리 말과 헬라어를 제가 영어를 아는 수준으로 아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나 저기 중에는요. 그런 분들은 어쩌다 계시겠지만 이 시중에 떠도는 유튜브에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 일도 없다고요. 심지어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읽지도 못하면서 히브리어를 막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제끼세요. 굳이 하나 내가 어떤 뭐 좋은 지표를 주자면 별나도 히브리어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좀 제끼세요. 잘 안다는 듯이 들먹이는 사람이죠. 저처럼 그러니까 미스라임이라는 게 이집트라는 건 우연히 알았다. 이 정도는 뭐 근데 뭐가 이게 어떻고 루하우가 어떻고 헤세드가 어떻고 막 한 사람들 있잖아요. 헤세드 쓸지도 몰라요. 히브리어 자모음 쓰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히브리 알파벳이나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몇 자 들어가죠. 이제 신약 성경 하면 또 헬라어를 가지고 또 난립니다. 그나마 헬라어는 영어랑 유사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좀 있을 수 있지만 헬라어 뜻을 마치 잘한 듯이 그러니까 저는 좀 부럽긴 해요. 진짜 헬라어를 잘 알면 신약 성경을 훨씬 맛있게 읽을 수 있고 제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거의 못 봤습니다. 목사님 중에서요. 어디 몇 자 주워 대갖고 유식한 척 하려고 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표현 방법은 이게 맞겠죠. 저는 헬라어를 정확히 잘은 모르는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마치 자기가 헬라어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뭐 달인인 줄 아는데 아주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저도 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안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만 제 욕심은 히브리어는 어려워요. 내가 배웠는데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라 참 근데 우리가 한문 배우는 것처럼 신비하고 굉장히 좀 고난도 하이테크가 필요한 언어예요. 근데 헬라어는 영어랑 유사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영어에다 들인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나 이제 살면 몇 년을 산다고 헬라어에 들일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내 것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겠죠, 이 세상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약간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뭐 이제 죄짓고 못 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말할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너희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두 명한테 의지하죠. 첫 번째 아버지를 파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렇게 유언하셨다. 또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한 거 알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여호와로 딱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묶어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답니다. 나는 이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내가 다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형님들은 나의 마음속을 모르고 불안해하는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겠죠. 내가 형님들을 용서한 것이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내 용서가 완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저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 불안해하고 저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형들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모습도 생각나고. 저는 요셉의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잠언에서 네 원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라는 거죠. 용서해줘 버리는 게. 모든 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진리를 이미 잠언도 있기 전에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정죄를 하고 복수를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당신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인쳐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당신들의 나쁜 의도를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식구만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안 왔으면 굶어 죽을 많은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참. 마치 이건 그런 거죠. 이건 십자가하고 여러분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제가 마태복음을 굉장히 이번에 열심히 보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옛날에 공부하면서도 CF 예수 십자가 이렇게 써놓은 걸로 봐서 그때도 이 마음을 주셨나 봐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한다고 해서요, 오해하고요, 저들의 시기 질투심으로 가이사를 명을 반한다, 이런 모든 죄명을 붙여서 죽였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음모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재밌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거꾸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겁먹은 사람들. 요셉이 죽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3대면 누굽니까? 요셉 기준은 4대를 본 셈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게 이 부분에서 약간 녹음을 제가 수정을 합니다. 약간 좀 또 일부 좀 오해 유발의, 그러니까 뭐 내용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왜 이제 그 편집본이 들어가게 됐냐면 이 에브라임이 그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하고 요셉은 110세에 죽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이제 4대를 걸쳐서 산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포함하면. 그러면 4대라고 하는 것이 이 4대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산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돌아온다라고 해서 한 대가 100년으로 취급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근데 그게 굉장히 의아해했고 이제 저희 그 교수님도 좀 의아해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약속의 자녀 이삭 기준으로 당연히 100살이 얻었으니까 당연히 그건 4년이 400년이 이삭 기준이다. 그거 제가 바로 알지 못했고요. 저도 굉장한 의문을 표시했다가 성경을 한 7번, 6번 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걸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사랑했구나. 100살 때 아들을 준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미안했던지.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 거야. 너처럼 어렵게 아들 얻은 기준으로, 믿음의 아들 기준으로는 4년이 걸린다고 이게 하나님이 봐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4대 400년인데 이게 또 뭘로 이어지냐면 욥기에서 또 오해를 유발하는, 자꾸 대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욥기에서 보면요, 욥이 그 16절 42장 16절요, 욥기 마지막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과 손자 4대면 방금 누굽니까? 요셉이 아들과 손자 3대니까 오히려 한 세대. 그래서 140년 맞잖아요. 110년에 한 30년 더하면 5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욥의 나이는 140년이 맞는 거죠. 140년 살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몇백 년을 사는 족장 시대에 노아 시대 사람으로 추측하는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뭘 근거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주장을 하나 봤더니 이제 추측해 보니까 이게 4대를 400년으로 봤으니까 그 주장을 한 것으로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욥기를 아무리 봐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욥기가 어떤 이 근거 말고도 족장시대 사람이고 욥이 몇백 년을 살았다고 어떤 해석할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몇몇기 욥이 140년을 산 거예요. 그 후에 언아들 추가로 더 한 게 아니고 토탈 140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42장 16절에 써졌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해석 못하면 안 되죠. 그럼 국어적으로 좀 해석에 너무 과장이 있는 거고 오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나만의 성경이 되죠. 욥이 140년을 산 거지. 140년을 만일 전 그랬으면 더 추가로 하면 더라는 부사가 들어갔겠죠. 근데 140년을 산 걸로 쓴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대수에 대한 아브라함 때문에 대수에 관한 그 착오가 일어난 부분들로 인해요.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욥과 관련된. 근데 나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말이 맞는 건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대는 기껏 해봐야 20-30년입니다. 아브라함한테 4대 400년 한 건 이삭을 끼워 넣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머지에서는 그 대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근데 재밌는 건 요셉이 형제들보다 상당히 먼저 죽어요. 보잖아요. 유언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일찍 본 요셉은요. 일찍 죽는다니까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들보다. 이 세상 삶이 큰 의미가 없고 지 할 일 다 한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어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이 애굽은 우리가 너희들 돌보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 땅에 간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올라가겠다. 아까 지금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24절에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돌보신다. 지켜주실 거니까. 약속 지키실 테니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야곱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그 세겜 있죠. 세겜 그 하몰의 자손에 대해서 거기에 장사되는 것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막벨라굴이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해서요. 창세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어려운 초반부. 마치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요. 데칼코마니처럼 대칭 관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신났잖아요.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을 때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봐볼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딱 하늘 예배부터 살짝 헷갈려요. 여기는 그래도 참을만해. 그러다가 책과 어린 양 그래 좋아 여기까지는 참어. 6절 7봉인에 담긴 심판부터는 게임이 끝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손을 벗어납니다. 여기서부터 뭔 해석을 들이밀고 한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에요. 약간 영적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거나 IQ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쉽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해석하는 게 맞다고 억지는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쭉 갈 때 정신 못 차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사탄병, 새하늘과 새 땅. 결국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천지창조에 대응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창세기를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부가 여러분 손에 꽉 잡히겠습니까? 예, 이건 믿음으로 고백되는 범위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싸우고 연구하고 하는 애들 보면 요한계시록 갖고 한 애들은 그래도 거의 반 정신 나간 애들이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정신 멀쩡하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난리네. 첫 번째 부류들. 안타깝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한테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은요. 여기서 또 창조과학자로는 또 다른 집단이 나와서 하나님과 믿음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방법으로 설명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당신들의 그 하찮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보다도 오히려 고고학자가 바벨론을 발견한 게 차라리 훨씬 의미가 있었죠. 창조과학자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까? 예, 고고학자가 역사학자가 바벨론을 발견했죠. 바벨론이 발견됐으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사단의 눈에 가려있기 때문에 바벨론 발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어요. 마치 천동설을 갖다가 지동설로 갔을 때 천동설 주장한 사람 다 그냥 자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마치 그랬다는데 그때부터는 스물스물 지동설이 맞았던 것처럼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인간들이.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이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못 고친 사람을 여러분들이 뭘로 고칩니까? 출애굽기 애굽 넘어올 때 그 바다도 어디 야차운 데만 골라 댕기는 여러분, 현대를 기준으로 과거를 추측하려는 어리석은 여러분의 눈과 판단력은 가소롭고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심한 표현 쓸게 안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다가 성경 보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가서 발견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창조과학 한 거 갖고 믿겠어요? 창조과학은 방법론적으로 믿음으로 이끌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 사람은 창조과학이 있든 없든 믿어지고요. 창조과학 할아버지가 나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동 같단 말이에요. 진짜 그 창조과학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희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어이없는 행동은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하더라도 전제를 달겠죠. 우리 시대랑 옛날 시대는 동일하지 않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자만 예를 들자고. 지금 이스라엘에 사자 있냐고요. 아니 근데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다윗이 사자 안 죽였습니까? 삼손이 사자 안 죽였습니까?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는 사자는 뭐냐고요. 대충 성경이 써졌으면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기후가요 굉장히 초지대가 많고 초식동물도 많았으며 사자가 활동할 정도의 초원이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성경은 사기죠.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 어설픈 깨달음 하나 갖게 됐습니다. 즉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의 반대편에 있고 창세기 초반 부분은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다. 말해줘도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이 맞아 들어가고 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인간하고 좀과 다른 또 측면이 있어요. 나이도 그렇고요. 생존 연령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요. 요셉 때부터는 드디어 나이가 딱 110년을 죽고요. 심지어 모세도 120세에 죽습니다. 예. 이때부터는요.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에 선포된 길어야 너희들 120년이라는 이 바운더리에 싹 진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와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집트에 온 뒤로부터는. 따라서 출애굽부터는요. 적어도 시간적인 관념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이 성경과 인간의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는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천지창조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천지창조는 사람들이 대충 믿지만 출애굽은 눈앞에 바다가 있고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출애굽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고백들이 뒷받침돼서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출애굽을 온전히 고백을 못합니다. 출애굽을 온전히 인정을 못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부활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시죠.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형성시켜주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창조과학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어 넣어줄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도는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창세기를 마쳤고요. 원래는 출애굽기를 바로 넘어가고 싶긴 한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출애굽기도 곧 할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창세기 참 드디어 또 어렵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저는 굉장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는 그 은혜의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이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